알고 계십니까? 기우라는 말은 앞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옛날 중국 기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였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속으로 다 비웃으실 겁니다. 그럼 혹시 하늘이 무너질까봐 근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땅이 꺼질까봐 근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근심 가운데 있으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못 나오셨겠죠. 괜히 집에서 나오셨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천장도 무너졌는데 괜히 오셨다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 어그러질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이 근심, 걱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근심과 걱정들 가운데 살아오셨는데 그 근심과 걱정이 꼭 필요한 근심과 걱정이셨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90%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한 90% 정도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실상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크게 필요치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심과 걱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럼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후서 자체가 이 바울의 이러한 근심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한 근심에 더하여서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근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직전까지 고린도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교도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육체적으로도 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편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자유가 없었고 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다툼은 교리적인 논쟁을 뜻하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무리들과의 설전 및 몸싸움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그로 하여금 더 근심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듣고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만 썼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읽지는 못하였지만은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또 보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책망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에는 기도를 보내어서 그 편지를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달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교하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야 할 마땅한 소식들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고 근심 가운데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 이후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지만은 디도가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이러하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상황을 보고해 줘야 되는데 이 디도가 도착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듣지 못하던 그 상황 가운데 자신 또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근심과 걱정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굳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 물론 그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한 번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썼으면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디도까지 보내어서 그 편지가 잘 전달되도록 했다면 디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소식을 전하여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툴툴 좀 털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사람의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털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게다가 지금 자신의 상황이라도 좀 나으면, 자신의 형편이라도 좀 나으면 좀 옆에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상황도 자신의 형편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좀 너무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근심과 걱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세웠고, 그리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소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 그들이 근심에 빠졌다라는 소식 이후에 들리지 않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거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볼 때에도 이웃의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는 일들을 볼 때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밤잠을 설칠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걷지 못하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근심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러한 심정입니다. 바울이 지금 근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뜻하지 않게 본당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당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가운데 신앙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4주 계획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출석하신 인원과 이번 주에 출석하신 인원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질타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합시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 가운데도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지랖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 비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가 불편하고 지체가 아파하고 지체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죠. 지금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근심하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함께 해야 하실 분들이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밖으로 돌아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 그 말씀들을 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하셨습니까?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전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니 뭐라 하더라 이러면서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함으로 사랑함으로써 근심하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코치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나는 참아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참아하지 못하는 것들을 짐을 지우면서 하게끔 하는 일들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집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바르게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는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예수님 당시 율법교사들처럼 스스로 지지도 않는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스스로 그 짐을 지진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그 짐을 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안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지금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의 근심 어린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근심 어린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받고 그들 또한 근심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는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회복되었습니다. 이후에 디도가 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지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근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디도 편에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근심 어린 편지를 받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보고 근심 가운데 빠진 것이죠.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규범이 되어주곤 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그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죄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교리대학에서 지금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웠고 2학기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폭넓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배우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실컷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공부하고 나면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만큼 이 땅 가운데서는 그 거룩하심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 성화입니다. 점점 한 걸음씩 더 나아갈 따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순간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때이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인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럼 회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그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회개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지요. 이 회개가 싫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른과 동시에 회개의 자리로 이르게 하고 이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말씀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회개의 자리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 회개의 자리는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회개로 이끄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요리문답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이후에 회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일을 보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요, 말씀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늘 찌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이 회개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근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근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많은 경우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로 인하여서 그들을 근심케 했던 그 말씀이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기쁨으로 이끌었습니다.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합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근심케 되었던 그 일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회복을 경험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서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은혜의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